자,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요, 받은 자요, 누릴 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진짜 살만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은요,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 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망하는 자리, 실패의 자리, 이제는 그냥 재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받는 이 자리가 이제 응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요, 이제 오늘 또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전도자의 삶이 뭔가?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전도하자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직 전도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저는 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과 전도는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은요,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또요, 이제는 그동안은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자식만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서, 나라는 틀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살리는 이런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신 복, 영적인 복, 위에서 주신 복, 이 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내 자신을 찾아서 여러분 행복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영원한 천국을 받은 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돈보다 가치 없이 보여요. 세상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가치 없이 보여요. 그래서 돈이 우선이고 세상 것이 우선이 되어져서요, 그게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가진 여러분 가지는요, 내가 복음 받은, 구원 받은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얼마나 우리는 슬퍼하는 현장, 문제 많은 현장, 싸움의 현장, 경쟁의 현장, 그게 내 자신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로, 아니면은 이제 직장과 현장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는, 얼마나 슬픈 일이, 괴로운 일이, 아픈 일이 많아요. 이런 여정 속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이 능력을 갖고 살지 않으면은요, 한 주간이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한 주간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몇 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성도가 받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속에서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날 누림으로써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이제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곳곳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직장의 현장, 그 산업 현장, 그 지역 현장, 그 가족 가문의 현장, 그 현장은요, 창세기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캄캄함이, 어둠이 가려져 있는 현장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냥 빛이 없어 어둠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된 그런 갈등과 분쟁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현장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빛을 발하라.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을 몰아내는 그 현장을 살리는 창조의 빛이에요. 그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최고의 완전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주신 이 복을, 축복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번 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런 이제 거기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성도들에게, 아니면 빌레몬 개인에게 이런 전달한 편지를 이제 그 내용을 이제는 남은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사복음서의 그 옥중 서신을 좀 이렇게 쭉 이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뭡니까? 은혜로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에베소서가 어떤 현장이라고 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는 맡겼지만은 제가 이제 그 선교여행 거기에 갔다 와 보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있던 도로, 그 건물, 잔해, 그 지금도 있어요. 그래 얼마만큼 2000년 전에 그런 문화가 발전하고 그 야외 이제 음악당 몇천 명이 들어가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런 도시니까 또 아데미 신전, 그런 이제 그 다이아나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최고의 우상 숭배가 심했던 현장이고, 거기 가면은요 창녀로 이제는 그 성매매할 수 있는 그곳에 가는 안내 표시가 있어요. 그 정도로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이제 발전하고 화려했지만은 그런 복음이 없는 재난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런 현장, 그런데 바울이 그런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서요 뭐합니까?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약하게 복음 운동이 시작되지만 이 복음은요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신상을 팔아서 이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만큼, 그만큼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갔지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제 그 문화나 정치나 또 이제 경제나 이런 타락이나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에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거기에 빠져 죽지 않고 거기에 속해서 이제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 상황과 현장은, 문화는 틀리고 환경은 틀릴 수 있지만은요 그 영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복음 없는 현장.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은요 이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에 세상 오직 거기에 잡혀서 이끌려서 우리가 속을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그게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이 생명,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것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뭡니까? 헌금입니까? 아니에요. 성가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를,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 여러분 이제 구원의 감사를 할 때 여러분은 한 주간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인간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원래 인간을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요 이래 그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그 사단이 주인 되어져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삶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난 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곳곳에 지금 이런 전쟁이라서 생명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이제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한국에는요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요 나라가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이제 그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정에 또 이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그 갈등과 아픔으로 고통으로 당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부모들이 싸우면은요 자녀들은 슬퍼요, 괴로워요. 우리 집은 왜 이래?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 걸리고 생각의 병 들고 인간관계의 병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병 들고 이런 사단은요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입니다. 서로 싸움을 주고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우리 거하나기말 성도들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그게 돼가지고서요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수용하거나 어떤 살리거나 협력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진짜 내 어떤 주장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내가 주인 되겠다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여기에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말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래서 지금요 이런 고통당하는 백성들, 힘들어하는 백성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사법부인 검사나 판사, 이제 이들을 위해서 진짜 정의가 있고 공정이 있고 공의가 있고 이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들이 자기의 주신 역할, 그 사명, 어떤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헌신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행복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당 안에서도 서로 내가 왕이 되겠다는. 요즘 보니까요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대통령은 내려와라, 조기 이제 퇴진해라,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갈등이 분쟁이 이런 이제 아픔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사단은 이렇게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는 이제 이런 현장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회복되게 하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우리가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재앙의 현장에, 멸망의 현장에 신령한 복,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사랑과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사단은 자꾸 분쟁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마음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신령한 복을 못 누리게 자꾸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싸움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벌 나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종됐던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나를 해방시키러 오신 겁니다. 지옥 권세에 잡혀있는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서 에덴의 축복, 이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나에게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최고의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해방된 축복, 자녀 되게 하신 축복, 이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이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예배하며 찬송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삶,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해방시키러, 평안을 주시러,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고, 마음이 병들어서 그 상처에 병들어서 슬픈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우울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순간순간 사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은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이제는 축복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면서 세상에 잡히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뭡니까? 복음 없는 현장이에요. 복음 없는 생각, 환경 보고 속고, 내 연약함을 보고 속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보고 속고, 거기에 속아서요 늘 이제 구원받은 이 은혜,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 병들었어도 지금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내가 약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약함을 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속에, 네 이 질병 속에, 나의 약함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그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에베소 4장, 우리가 이제는 지난 그 육신의 생각에 삶에 잡혀 살지 않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요 이제 문제와 유혹, 시험, 그 갈등을 줍니다.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도 한지라.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즐거움, 화려함, 쾌락, 거기에 보고 속고, 돈, 명예, 성공,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게 나를 살릴 것 같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현장에서 이래 살아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꾸 이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잡히게 만드는데,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향락과 그런 이제는 물질과 그런 우상 숭배와 거기에 빠져, 거기에 묶여, 거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요셉이 드렸던 그런 이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감옥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렸던 그 현장에 보디발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래 왕 앞에 서서 이래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이루게 하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무엇이 요셉을 살렸습니까? 노력이었고 그게 막 열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써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다니엘의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뛰어넘고 이기겠어요? 오늘도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 천국의 배경 능력,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답을 주고 살리는 현장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립니까? 자, 신령한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뽑으셨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3절 4절 보면은 이제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상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이 신령한 복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는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오늘 그 천국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우르에서 재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제 세계복음 일에 쓰이는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신령한 복을 주셔서요 출애굽의 주역이 되게 하셨어요. 그 양치기로 그냥 겨우 먹고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 80에 불러서요 이제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린 남은 삶 내가 언약을 붙잡고 옆에 사람 진짜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 갖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남편을 놓고든지 자녀를 놓고든지 주의 사람이든지 우리는요 우리가 큰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사람, 그게 직장 동료든지 가족이든지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사단은 상처와 갈등을, 분쟁을, 원한을 갖게 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담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뭘 갖고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병 낫게만 해달라고? 내가 좋은 집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영혼 구원이 모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
나에게 이제는 전도와 선교, 이제 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제 이 복음 밖에 최고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 가진 부모님,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복음을, 이제 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이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누림으로써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과정, 광야, 여정, 여러분 현장으로 6일 동안 파송받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현장은 갈등과 분쟁과 아픔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찾은 천국의 배경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이 답을 줘서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신령한 복을 자신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삶은 하나다. 이 복음 가진 축복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가장 힘든 속에서, 갈등 속에서, 홍해 앞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것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제 왕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군인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 16살 먹은 청년 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사실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원망 대신에 빌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한 주간도 여러분 땅 보고 내 문제 보고 속지 말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뭡니까? 우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입니다. 한 주간도 나를 빼앗겨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한 주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여러분 외롭지 말고 여러분 우울하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축복, 그 사랑을 받은 사랑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행복합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완전한 복을,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한 주간도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파송하신 곳, 여러분 가는 곳, 그곳에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를 택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받은 축복, 자녀된 축복,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서 내가 지었느니라 그랬고요.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최고의 이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어떤 이제 환경에서도 이제 자녀된 축복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제 모든 만남 속에 신령한 복을 전달해주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됩니다. 한 주간도 받은 복, 받은 은혜 누려서 행복하시고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오늘 또 이제 구원의 복을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누리게 하여 접시고 이래 천국 배경을 능력을 누리게 하여 접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남 속에 그런 그 파송된 현장에 이제 그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현장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